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501 여단 반석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임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5분 정도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준비되시겠습니까? 예. 동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 잿더미가 돼버린 국토에서 일궈낸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 뒤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가슴에 대한민국을 품은 젊은이들. 이들의 땀과 피는 국방의 의무를 넘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국방의 의무를 신앙의 힘으로 온전히 다하기 위해 매년 18만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믿음의 장병들로 길러낸 군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원일 제도. 그는 우리 해군을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고자 1948년 9월 15일 이화여고 교목 정달빈 목사를 해군 정훈감실 교화과장으로 임명하고 군종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사의 첫 군종대도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무렵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쓴 한 카투사 병사의 편지가 대통령께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성직자가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죽게 하옵소서. 이 편지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국내의 군종목사 제도를 시행하라는 대통령 유지가 하달되고 64년 전인 1951년 2월 7일 한국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목사를 선발해 육군에 파송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군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탄원 끝에 시작된 군 보그마 사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69년 육군 1군 사령관 한신장군의 1인 1종교 각기 정책으로 시행된 전국 신자화 운동은 군선교 사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신앙 전력화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진중교회당 건축을 통해 군 보그마 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매년 약 2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 육군 훈련소에서 점화되어 전군으로 확산되었으며 2012년에는 복음전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8,500여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0여 년 역사에 5만여 개의 교회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지금 가정과 학교가 무너지고 향락산업이 팽창되는 현실 속에 전도는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50%가 넘으며 청년들은 갈수록 교회를 멀리하여 지금 한국교회의 청년 복음화율은 3.8%,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은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치고 고된 훈련과 근무에 지친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제가 군대 와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군대장님과 함께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청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멀리했던 청년도, 어떠한 모습으로 청년의 시기를 살아왔던지 이곳 광야 같은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가슴 뜨거워졌어요. 저 원래 무교인데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독교로 가는 길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사에서 교회 안 다녔는데요. 교회 와서 좋고 목사님 말씀
와서 훈련받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도 청년 장병들의 가슴 벅찬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 장병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세계선교의 원동력이 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인 군선교. 그 사명에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동행성은 바다리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설교하러 왔으니까 설교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옥토교회에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옥토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옥토교회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군성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또 회복하고 또 군성교에 대한 열심들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강사로 소개된 저와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에 위치한 달석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군선교사로 잠시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대구 동구 능성동에 위치한 501여단 반석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반석군인교회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우리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 또 어떻게 보면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18개월 동안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또 교회에 와서 또 그때 신앙이 흩어지고 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용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반석교회를 거쳐간 용사들이 이제 사회로 복귀해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에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다니는 직장과 또 학교에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지금 서현교회에 위치하고 있는데 군선교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목을 파송한 10개 교단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군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책임지고 있는 대경지의 선교부장으로 또 우리와 같은 합동총회 군선교회 대구지의 선교부장으로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선교회가 담당하는 사역들은 앞서 잠시 동영상으로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특별히 20대의 젊은 나이에 광야와 같은 군생활하는 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들이 믿음의 장병으로 서는 데 있어서 또 각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사역하는 군목님과 또 저와 같은 군선교사들을 협력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고기에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럼 고기가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고기가 많은 곳이 대구로 치면은 동성로라든지 대학교 근처가 고기가 많은 곳이겠죠. 저는 대학교 시절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순장으로 섬기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는 책자인 사역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학생들이 학업으로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그 사역리라는 책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영접하고 그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캠퍼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 고기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복음이라는 떡밥을 던져도 물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군대이고 그곳에 군목으로서 군성교사로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40여 개국에 군종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군종목사 제도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예배 시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질문한 답을 아시겠죠? 예,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군선교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군을 전역하신 많은 남자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일과 시간 후에 개인들에게 핸드폰이 다 지급이 되어집니다. 또 신병들 한 5주 정도 훈련 받는 그 신병들에게도 핸드폰이 지급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 우리 남자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가정에 그죠 공중전화 한번 걸려고 열심히 사격하고 특등 사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결국 한 3분 동안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요즘 또 용사들의 월급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저도 그냥 제대한 지가 한 15년 20년 넘었는데 저 때보다 병장은 한 15,000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2등병이 월급이 얼마지 아십니까? 60만 원. 그리고 1등병이 68만 원, 상병이 80만 원, 병장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제 점점 이렇게 윤 대통령님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용사들 봉급을 올리겠다 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점점 월급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목님이나 군수용사님들이 용사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군에 와 있으니까 먹을 것도 못 먹으니까 다 용사를 데리고 형제 내가 PX 갈 테니까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막 이런 시대에서 요즘은 용사들이 목사님을 딱 보면 목사님 저와 함께 PX 가시죠. 제가 하나 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은 군대 상황들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군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고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성전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에도 많은 청년 용사들이 교회로 나오는 목적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용사들도 있지만 그들이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햄버거나 피자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군에 오는 용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501 여단에 우리 용사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로 예를 들어서 유격 훈련 전에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겠다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놀랍게도 배가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이 뭔지 몰라도 배가에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간식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용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과거에도 그렇죠. 규율과 통제가 심했던 특별히 과거에는 이 선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쉬고 잠자고 또 할 수 있는 곳이 사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양에 위치하고 있는 201 특공요단이라는 그 부대에 군목으로 섬겼던 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주일에 한 병사가 교회에 딱 나왔습니다. 교회에 딱 나와서 여기는 지금 본당에 기둥이 없는데 이 기둥 근처에 딱 자리를 위치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1단, 2단, 3단으로 딱 쌓아 놓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이렇게 잠자기 위해서, 예, 딱 잠자기 위해서 위치를 하고 딱 잠자세를 딱 취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우리 보통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면 이쪽이 좀 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용사가 이거 목이 결려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그의 귓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복음성가가 그의 귀에 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는 예배 마치고 그 군복님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용사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선임의 눈치를 피해서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그 들린 그 찬송이, 그 복음송가, 그 가사가 그의 심령을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나와 있는데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유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혹시나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가 그것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진정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한 돈, 그런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교회 주보를 보니까 새생명 전도잔치라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마다 각 교회에서는요, 이 새생명 축제 아니면 태신자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목요일을 섬길 때 보면 매년 같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작년에 봤는데, 작년에 왔던 사람, 또 재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어떻게 보면 괜한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작년에 왔던 그 사람, 또 재작년에 왔던 그 사람이 전도잔치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받아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바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을 만져주시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귀한 교회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6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 아까 우리 특성에 불렀던 그 내용과 비슷한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당장 눈앞에 결실이 없어도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선교의 마지막 보류인 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있는 용사들에게 물질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용사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심고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지역에, 그가 속한 교회에 큰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는 용사들에게 진정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용사들도 있지만 피자나 햄버거를 먹으러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규례 가운데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이 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다리가 온전해져서 저들처럼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마음속에 내가 다리가 나으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다리를 낳자마자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은금을 바라며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겁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선교의 현장, 바로 군선교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청년 선교는 군선교라고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선교는 선교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앞서 우리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 되고 청년 선교의 복음률이 3.8%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이 청년들이 자라서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는 10년, 20년 후에 청년들이 없다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각 교회마다 군선교 순회연실을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각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이 청년 때에 군에 다닐 때 세례받았다고 고백하는 중직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병 시절 세례를 받았던 한 청년이 장성하여서 대구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훈련병 시절 세례를 받았던 연무대 군인교회가 낡아서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가 사업가인데 기꺼이 5천만 원 이상 헌금을 하고 교회 일꾼으로 귀하게 쓰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를 위해서 용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군성기에 맞춰서 바꿔볼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선교, 저선교, 군선교 이 세 가지는 항상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군성교니라. 할렐루야. 예, 옥토교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옥토교회가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또 구원 사역인 이 전도 사역에 더욱 매진하셔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많은 청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옥토교회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교회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 선교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 옥토교회가 대구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하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라와 교회의 희망인 청년 선교, 군 선교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는 끝났는데 1분만 잠깐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옥토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저와 신대원 동기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제가 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우리 디지털 군용 성경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잠깐 전달식을 할 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더욱더 군성이 열심히 해달라는 것이고, 목사님한테만 선물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벌써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용사들의 영양 간식 건빵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 내려가실 때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어서 총회 군성교회 대구지회 간사님으로 섬기시는 김경숙 권사님 군성교 보고 잠시 하시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그 소명 아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뿌리내린 옥토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군선교를 통해서 지난 9개월 동안 또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선교가 연간 120여 회, 진중세례, 찬양예배, 부대 임문 등 120여 회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포인터가 어디로 쏘아야지 해야 되니까 포인터가 안 되네요. 좀 넘겨줘요. 오늘 그 말씀 중에 나타났던 육군훈련소는 연무대 교회가 너무 낡아서 5,000명이 수용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건축되어서 지난 토요일에 10월 7일에 오후 2시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28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